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아이고, 이상하게 이 의자에만 좀 이렇게 뒤를 이렇게 제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잘 지내시죠? 이제 2025년은 갔습니다. 이제 2026년. 제가 항상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27년, 2022년 9월부터 시작됐나요? 한번 세볼까요? 202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맞네요. 2022년 9월부터 시작돼서 네. 그리고서 이제 그 2029년 9월까지 계속되는 27년 27년에 2026년이면 어떻게 돼요? 23년, 24년, 25년, 26년 이제 3년이 딱 지나고 7년 중에 이제 3년 반에 들어가는 그게 2026년이에요. 저도 하나 반드시 믿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2026년에는 죄송합니다. 네. 그 3년 반에 이제 우리가 휴거가 될 거라는 거는 믿어요. 여러 가지 그 성경의 말씀으로는 그렇더라고요. 뭐 제가 그걸 뭐 깨닫게 되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닌데, 그건 뭐 깨달을 거 이전에 그 하나님의 절기에 따르는 시간 스케줄을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이제 나팔절이 있죠. 나팔을 분다 그래서 나팔절인데,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새해입니다. 새해. 그래서 이제 새해에 그들이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 새해를 또 말씀드린다면 로쉬 하샤나 이렇게 부른대요. 우리로 말하면 정월 초하루죠. 정월입니다. 달월자. 그래서 그 나팔절 날 나팔을 부르는데, 그러니까 1월 1일 날 나팔을 부는 거겠죠. 우리로 치면. 부르는데, 그 나팔절, 그러니까 그 6월절의 시작이 이제 7월로 바뀌었어요. 원래 니산월이어야 되는데, 그게 뭐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기력으로 치면 7월, 민간력으로 쳐도 대략 7월. 그날 나팔이 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서기력이랑 유대력을 이렇게 혼합해서 보면 2026년 7월 여름. 그래서 여름이 온 줄 아나니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여름에 이제 그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남았어요? 뭐 한 6, 7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우리는 그 말이 뭐 정확한 시간이 맞다 안 맞다 아주 따질 게 아니라 그 따지는 것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옥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때 지옥이 없다를 믿고 싶어요? 그러면 믿으세요. 그런데 지옥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있을 확률이 뭐 한 반반쯤 된다고 그럽시다. 포기할 겁니까? 나는 이쪽 50에다가 반반이라고 했으니까 지옥이 없다는 곳 50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 거예요? 있다는 곳에 걸 겁니까? 응? 우리 때는 뭐 대학교에 입시가 있어갖고 대학교 입시에서 주로 이런 문제, 이런 쪽의 문제가 꼭 나온다. 예를 들면 뭐 수열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적분에 대해서 푸는 문제가 실제 우리 이제 이렇게 풀었어요. 대학교 학교 가서 그 입시 보기 위해서 들어가서 논아주는 그 시험지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풀어가지고 거기 합격해야 본고사에 합격이에요. 요즘처럼 뭐 수능만 가지고 하는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미적분에서는 안 나올 거야. 100% 떨어집니다. 나 한 번도 뭐 어디서는 나올 거니 안 나올 거니 따지는 인간치고 본고사에 붙는 놈 못 봤고, 또 본고사도 우리 때 같은 경우는 연고대의 이 본고사랑 서울대 본고사랑은 질이 달랐어요. 서울대 본고사는 그 연고대 본고사에 비하면 과목이 많게는 4과목에서 적게는 한두 과목 정도가 더 많았어요. 국영수는 기본인데. 그러니까 여기 뭐 연대 고대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연대 고대를 가는 것과 서울대 가는 거는 우리 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는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뭐 이것저것 포기하고 뭐 대충 하고 해가지고는 절대 서울대를 못 갔죠. 오케이. 자, 제가 이제 결국 포기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데,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이 없다, 거기다 걸 거예요. 나 그런 인간 중에 천국 갈 인간 한 마리도 못 봤어. 천국을 가려고 하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움직여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휴거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믿어. 그러면 요번 2026년 7월 나팔절에 휴거가 있다고 칩시다. 없다고 치는 것과 있다고 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100% 휴거가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휴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단순하게 논리로 치면. 물론 정체성을 따라 휴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백날 그래봐야 소용은 없으나 휴거가 된다는 생각은 뭐랑 일치해요. 종말이 이제 가까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4, 5년도 안 남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종말 때 살아남아야 돼. 뭘 살아남아야 돼? 짐승의 표를 받고 매매의 표를 받고 목배임을 받더라도 그걸 안 받는 거죠? 목배임 받을 수 있어요? 받아야지. 안 받을 거예요? 그럼 지옥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초기에 길게 얘기한 그 이유가 뭐냐면 제발 도박하지 말아라. 그 도박이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깔아놓은 것 중에 여기 뭐 저는 블랙잭 잘 모릅니다만 뭐 블랙잭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도박장에 가면 많이 나오는 게 또 뭐 하여튼 아무 이름도 잊어먹었네. 그럼 어디다 갈 거 아니에요? 블랙잭. 그럼 카드 2장 받잖아요. 어디다 가고. 안 갈 거야 아예? 도박하지 말라는 거야. 자, 얘기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건 사실 오래전부터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사실은 뭐 순간순간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 안에 저 성찬식의 비밀에 관한 성찬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주시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마음의 어떤 인도함이 있었습니다. 자,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성찬에 떡을 먹고 피를 마시지 못하잖아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냥 형식으로 가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뭐 절기처럼 성찬식이라는 데가 가지고 천주교 뭐냐 맨날 앉아가지고 뭐 떡 하나 집어 먹고 뭐 어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날마다 기념하는 저 성찬식, 즉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언약, 뉴 테스터먼트, 그 언약을 내 마음에 믿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마음에 새기면 정령 산다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저 성찬이라는 게 우리 죄 사함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 받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피의 새 언약, 뉴 테스터먼트, 이 새 언약으로 우리가 언약 맺은 자가 돼야 되고, 언약은 그냥 내가 가가지고 거기 얼쩡얼쩡 개기면 언약을 맺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 자한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 출애굽의 언약, 또 그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 거길 넘어가는 그 언약, 이것들이 다 택한 자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택한 적도 없는데 그 애굽의 저 옆에 있는 뭐 어떤 나라인지 기억은 안 난다. 그 나라 사람도 그냥 거기서 얼쩡거리면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아주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오늘 뭐 성찬식의 저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빛의 자녀들, 하늘에서 난 자들, 하늘의 태초부터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천국의 후사될 자들로 꽉 차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서 우리 하늘나라에, 또 천년왕국인데 하늘나라에 새 예루살렘에 들여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먼저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구해서 뭘 하려고? 바로 율법에 속한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길을 일러주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의 후사된 자들은 미리부터 다 정해져 있느냐? 그렇습니다. 절대 율법에 속할 자가 실수를 어떻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 눈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모습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 후사인지 또는 하나님의 종으로 뭐 선지자니 어쩌니 해도 종으로서 결국은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갈 믿음의 소산 정도로 끝날 사람인지가 보면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나무에 대한 접붙임 얘기를 할 때 그 뿌리가 그 진액으로 그 열매와 과일에게 영향을 공급하는 거지 과일이나 가지가 뿌리를 세우는 겁니까? 그러면
누가 진액을 공급해요? 하나님이, 성령이. 네. 자,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이 성찬의 비밀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찬의 비밀, 고린도 전서 11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주의 떡 말씀이죠. 이 말씀을 먹어야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떡이 없이 죄사함을 받아? 내가 나불거리니까 죄사함을 해줘? 떡이나 잔을, 이 잔이 뭐예요? 포도주 잔, 하나님의 피,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언약을 마셨다는 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어야 되죠. 새 언약, 뉴 테스터먼트, 신약, 새로운 약속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다면 떡을 먹어야지. 저 말씀이 내 안에서 합당하게 역사해야지. 여기 뭐라 했어요? 합당치 않게. 근데 이 영어로 보면요, unworthily 그랬어요. unworthily.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언약을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 없이. 이게 합당치 않게라는 단어로 이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충 그게 살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안답시고 와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과 말씀을 우습게 알잖아요. 그러면 성령 회방죄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이 컵을, 주의 잔을 마시는데 그냥 이거 뭐 오늘 취하네. 그냥 오늘 가서 또 좀 먹어야지. 이따위 짓을 하면 죄를 죄에서 은함을 받지 못합니다.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에 대해서 guilty,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찬, 근데 성찬이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무슨 교회에서 뭐 오늘 성찬식 있습니다 하는 그 성찬, 그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받아먹느냐, 새 언약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 언약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까? 안 그러군요. 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바에는 교회 다니지 마 그러잖아요. 가서 죄를 범하고 돌아다닐 바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죄사함이요, 이것이 택정함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살을 먹어라. 말씀을 먹으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말씀인데 여기 보세요. 이게 싸게테, 요게 이제 먹답니다. 근데 테스 사르카 투 휘우, 아들의 몸이에요. 사르카라는 건 그 눈앞에 육신을 입고 있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소만하는 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투 안스로포, 즉 사람의 아들, 인자예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은 다 휘오스,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아들들과 뭐 사탄이,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휘오스. 근데 그의 사르카예요.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몸은 곧 말씀, 레마타,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신약에 말씀하신, 사복음서에 말씀하신 요 얘기를 우리가 그 비유를 넘어서 먹어야 돼요. 못 알아듣죠? 사복음서 뭐 있는 말 그대로 해석한다고 개떡 같은 짓 하죠? 그게 바로 죽음을 먹고 죽음을 마시는 꼴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피에테, 이게 마시다예요. 투, 이게 뭐예요? 하이마가 뭐죠? 피를 마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피를 마시지 않으면 죽어. 아니면 이게 뭐예요? 엑세테, 없다, 가지지 않았다. 소엔, 이게 조엔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에우토이스, 그 자신 안에, 자기 속 안에, 우리 자신 안에, 셀프 안에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 못 받아요.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으려면 인자의 피, 즉 언약 관계가 성립돼야 되고, 그 관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그 생명을 받아 아들이 된 이후에 그 살을 먹고 그들의 일이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그걸 가지고 죄사함을 얻어야만, 회개에 합당한 이 표를 받아야만, 즉 육신에 속한 자들, 즉 율법에 속한 자는 반드시 아버지 그리스도 앞에 가서 회개해서 말씀을 받고 죄사함을 얻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자꾸만 그 주둥이로 뭐 나불나불 안심해서 그래요. 오케이. 자, 이때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말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가 이를 텐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그러면 그냥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나 보다. 이스라엘 집이라는 건 율법에 속한 자들이고 유다의 집이라는 건 그 아들 후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즉 두 집이 있다는 거야. 오이코스 두 집이 정체성이 둘이라는 얘기 당장 물론 이제 좀 이따 또 한번 볼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들. 나 여호와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출애굽해 내던 즉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던 그 언약과는 같지 않아. 그때는 당장 너희를 바로 고센 땅에서 끌어내서 출애굽 세상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고 그거랑 같지 않아.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우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집 여기 나오는 유다 집의 관계가 전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고 하는 얘기는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이스라엘 집입니다. 유다 집이 아니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래서 이 얘기는 그들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가 누군 줄을 알게 된다. 즉 이 새로 세울 이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호와와 관계가 있다는 걸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 35 이것은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 그 자녀들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원래 계획했던 자기의 그 하늘에서 난 자기의 후손들, 자기의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될 거다. 이제 그들을 깨워서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드릴 입성시킬 그것에 관한 일종의 선지자의 말이에요.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이제 이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지금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주신 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먹으라 하면서 이것을 떼어 가라사 때 먹으라 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나를 그러니까 내 몸 이걸 먹는 이 몸 이것이 너희를 위해 떼는 이것에 대해서 그걸 기념하라. 항상 내 마음에 두어라. 그래서 이것은 do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도록 하는 일. 늘 잊어서는 안 돼요.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쉬게 하라. 순전히 이런 거.
언약이 돼 있지도 않은 자, 이방과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그의 피,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언약 관계 있어야 돼. 새 언약. 그러니까 언약을 그냥 뭐 어떤 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맺은 것처럼 아니에요. 이 언약은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항상 언약의 주체가 있고 언약을 맺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잔을 가지고 성찬식에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의 피를 마신 것으로서 이것 또한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중요한 얘기예요. 주의 죽으심을,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의 죽으심, 곧 우리의 죽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의 죽음, 이거를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 죽음은 화목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예요. 이 죽으심이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떡과 피, 말씀도 없어.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이 떡의 특징이 뭐냐면, 이 영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이 떡은 그의 사르키예요. 사르키. 육신.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하시고 다니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그것.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육이라고 하는 몸이 죽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은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야. 그는 육체로 죽으셨다. 우리도 육체로 안 죽으면요, 영으로 살질 못해요. 혈과 육을 가지고 천국을 갈 줄로 알아. 그러니까 뭐 안 죽고 산다 그러면 혈과 육을 그대로 가지고 막 뺀질뺀질 돌아다니다 산다. 아닙니다. 그 육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 이전에, 부활은 둘째치고 우리가 휴거가 된다. 그럼 뺀질거리다가 내 목자 안 죽고 목베임도 안 당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변하면 그때 그것이 부활이에요. 옛 몸은 죽고 그 죽은 자들, 그 몸이 죽은 자들만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된다는 인간들이 몸뚱아리가 바짝 살아가지고 온갖 몸뚱아리에 못된 짓 이런 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고 간다? 죄의 육체, 죄의 그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지 못했다? 그건 못 가요.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주의 십자가는 그래서 예표인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새 언약이 맺어지고 그가 죽음으로써 그의 몸뚱아리는 말씀, 떡, 그의 몸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준 레마타, 말씀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핀다는 건 지 죄악 꼬라지 지 모습을 보라는 얘기예요.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육체가 아직도 펄떡펄떡 살아가지고 그 육체 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지,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니까 이게 행사인 줄 알아요. 성찬식.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기껏 목사라는 게 앞에 서가지고 이거 하나 읽어주면서 자기를 살피고 먹고 마실 자격이 없으면 먹지 마십시오. 있다고 소리.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이 귀신들아, 이 악령들아. 그거는 자기를 살핀다는 건 여기 examine yourself. 이 examine이라는 이 단어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뭡니까? 디키마조, 도키마조.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살피다. 뭐를 살피는 거예요? 안스로폰. 이 안스로폰, 사람이 그 자신을 살펴라. 스스로를 살펴라. 이게 에아우톤, 살펴라. 헤아우톤이라고 하는 건 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살피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너를 테스트해봐. 문자 그대로 또는 그 형상상으로는 그런 말이지만 의미상으로는 approve. 네가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봐. approve. 그래서 네가 그렇게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너를 분별하거나 너를 조사해. 오케이? 너를 증명해. 자기를 살피고 먹어야 돼. 네가 증명이 안 됐어. 언약 관계도 아니야. 이방인 중에 개떡 이방인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예 먹을 자격도 없고 너는 깨달은 바도 없어. 그러면 먹지 마. 자꾸만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가지고 마시다가 죽지 마.
무서운 얘기죠. 네. 또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그 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고 즉 그 말씀을 네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너 그 짓하고 먹고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고 뭐 말씀을 읽고 뭐 깨달았느니 뭐 거짓말 시키고 인간의 말로 바꾸고 피를 마신다고 언약 관계도 없는 놈이 뭐 죄에 피를 뿌려 뭐 어떻게 죄를 사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할 거면 이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여기 보세요. unworthily 아무 가치도 없이 그냥 뭐 말씀 그래 알았어 이따위로 먹으면 이따위로 주의 몸 말씀을 대하고 처먹을 거면 그 자체가 여기 크리마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그 자신을 damnation이 뭐예요?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discerning the Lord's body.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discerning 분별하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은 디아크리존 그 몸을 이제 분별하지 못하면 그리고 마시면 죽는단 말이에요. 성찬식이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다니고 어쩌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곧 그 피와 살 그러니까 그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그 자격 항상 그걸 기념해야 되는 자가 되는 건데 이런 자들이 주의 몸에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채로 깨닫지도 못하는 채로 지 멋대로 사람의 말로 푸는 자들이 그걸 먹어요. 그거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뭐 병나고 어렵고 그 다음에 죽고 이것이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도 없는 게 와가지고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장난질하면 그러니까 차라리 믿지 마. 교회 다니지 마. 그러면 그나마 약해지거나 병들지 않지. 괜히 어줍지 않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 뭐 말씀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게 그 말씀 들어가지고 사람 정죄나고 까불고 이 짓 하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we can sickly 이 sick이라는 게 뭐야? 아프단 말이에요. 온갖 암이 다 걸리고 sleep 심지어 죽은 자까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에휴 참. 여기 제가 밑줄쳐놓은 요 헬레어 단어가 다 그런 거예요. 아스세네이스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아르레스토이 병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포이멘토이 죽는 자들이에요. 여기 슬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자기를 살피지 않는 자가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않 여기 판단이라는 이 말이 심판받다 그런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judge ourselves. 우리가 우리를 judge 해야 돼요. 너 우리를 판단한다는 judge인데 한마디로 심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넌 심판받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크리노 얘기했죠. 이 크리노라는 말이 condemn 저주하다, 벌받다, 구별돼서 가다, 보복당하다, 결과적으로 그런 일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폈으면 항상 우리 스스로가 ourselves,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무슨 죄꼬라지가 있는지. 그래서 여기 디에크리노멘 요게 살피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should be judged. 네가 요거 중간 태잖아요. 하나님으로 네가 판단받지 않을 거야. 심판받지 않을 거야. 이 심판이 당장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단어 디아크리노
그 다음에 크리노. 그래서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separate, 구분을 해서 to withdraw from, 그거로부터 네가 너를 격리시켜서 discriminated, hesitate, 완전히 구별해버려. 완전히 너를 구별해. 그리고 discern, 분별해서 의심하고 judge하고 이렇게 해. 그래야 넌 판단받지 않아. 이거 판단받는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여기 이제 고린도서 11장 32절,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는 건 징계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징계받는 건 어디까지도 가냐면 그 자녀, 그러니까 자녀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이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택한 자들을 죄 정함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병들고 죽고, 잠잔다는 표현이 죽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급 좀 되는 게 이제 그 몸이 간 거, 그런 걸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는다는 건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고린도서 11장 32절에 31절 32절에 들어있는데, 이것이 징계야. 그러니까 네가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받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잠자는 자라는 말을 쓰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렇게 잠자는 자가 될 수 있어. 죽는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잠자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의 몸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 잠자는 자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심판에 떨어질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저는 성립한다고 보는데, 뭐든지 남은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한 것도 남은 자만, 율법에 속한 자도 남은 자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그의 몸, 그의 살, 그의 떡, 이걸 먹는다.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의미를 전파하고 하는 일, 이것이 분명하게 안 된 자들이 말장난하듯이 말씀 가지고 장난하는 자들 큰일 납니다. 성도, 그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된 그 언약, 소금과 빛과 소금, 이 역할 중에 소금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 언약. 소금을 뿌렸다.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일단 여기까지만 이 성찬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그의 몸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이게 날마다 일어나는 이유 명심하세요. 날마다 그거를 무가치하게 값어치 없게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여기까지만. 감사합니다.